어느 40대 자매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을 막 옮긴 그런 상황이라 치료비 부담도 너무나도 컸고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염려가, 근심이 또 이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제일 먼저 떠오른 감사를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딱 병원에 갔더니 주차 자리가 딱 생긴 겁니다. 주차 자리가 바로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보니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이 말없이 자신의 소를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막 몇 마디를 막 적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잦아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한 평안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매의 간증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는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가장 조용한 능력이자 걱정하던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되고 불편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 그런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다시금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매 자주자주 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의 고백 대부분이 다윗이 형통할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험에 합격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에 자녀들이 막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막 이럴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있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형통하지 않을 때, 도망 다닐 때, 심지어 배신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굴 안에 마치 감옥 안보다 더 힘든 게 굴 안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굳게 정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나? 우리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어렵고 도움자가 아무도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다윗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서 평강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환경이 좋아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말.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거리가 많이 나오나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이 나오나요? 우리 입술에서 계속 저주의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의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늘 원망과 불평,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적은 편지예요.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적은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말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다윗도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비결, 그것은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염려와 근심 중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항상 나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내 생각, 어떤 나의 자원, 내 능력, 내 실력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염려, 근심이 있죠.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문제,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초점이, 내 문제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면 밤잠을 설치는 것 아닙니까? 염려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그 문제의 중심에 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생각. 실제로 염려의 중심은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우리 가정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다 내 중심이에요. 염려, 근심은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내 능력, 내 자원,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 염려가 생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문제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순간 더 이상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돼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런 표현입니다. 염려는요, 문제를 크게 보게 해요. 염려는 문제를 엄청나게 크게 보게 해요.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염려는 항상 내 안, 내 생각, 내 마음,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넓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더 넓게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줍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꿔요. 시선이 바뀌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무너뜨리는 그 내적인 능력이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상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영혼의 건강이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기 원하십니까? 감사를 자꾸 표현하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준 부모님, 내 어떤 동료들, 우리 성도들,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내 영혼의 건강은 감사에서 시작해요.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붙잡는 대신에 감사를 붙잡으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어떤 남편이, 어떤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면서 막 투덜거리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그릇이 많냐. 오늘 아마 식사하시고 그릇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마음에서 이렇게 그릇이 많지? 언제 이것을 다 씻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죠. 이렇게 설거지할 그릇이 많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은 겁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5, 60대, 70대, 80대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 보릿고개를 지나시고 하셨던 분들은 쌀밥만 먹는 것도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말이죠. 이 정말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놀랍죠. 3, 40년 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저 화장실 아침에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어렸을 때 화장실이 밖에 있고 얼마나 무섭고 저녁에 나갈 때도 힘들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젊은 세대는 모르잖아요. 항상 집에 있는 줄 알죠. 화장실이 옛날에 밖에 있었어요. 밖에 저녁에는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곳에 화장실이 있었단 말이죠.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은요,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아요. 문제를 그릇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말이죠, 이것을 관점을 바꾸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암 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려운 암 진단을 받고 처음 몇 주 동안은 막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암 진단을 받으면 왜 나지? Why me?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건강을 유지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 건강 위해서 참 그 음식도 갈아가면서 먹었는데 왜 나에게 암이 찾아온가?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수많은 책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정해져요. 성경만 보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내 무질서한 생각에 질서를 하나님이 자리 잡아준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결단을 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시선을 바꿔야 되겠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실에서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사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방에 가보세요. 병원이 없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아프면 몇 시간 안에 내가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운데 병원이 있고 말이죠. 수많은 학교가 있고 말이죠. 학생들은 내가 학업이 뒤처지면 갈 수 있는 학원도 있잖아요. 집안에 정말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의 초점이 나에게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너무 피폐해질 거예요.
근심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어떤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데 문제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염려와 근심 중에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달라 말이죠. 고3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저 이번 아니면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요청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달라고. 근데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태도가 바뀌어요.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이 감사함으로,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의 바른 태도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미리 주어진 은혜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유카리, 여기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평생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집에 딱 들어가면 가훈이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평생 감사. 평생 감사.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초조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계속 요청하는, 계속 요청. 하나님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감사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불안의 어떤 언어에서요, 신뢰 언어로 바뀌어요. 감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익숙한 사람들은요, 입술 속에서 계속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바뀌면 마음의 방향도 바뀌고 우리의 염려도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의 무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골로새 4장 2절, 스크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별표 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계속 요청만 하고 말이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떼쓰고 말이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고 나누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말이죠.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갈 때 단순한 요구를 넘어 신뢰와 교제의 기도가 되는, 기도가 태도가 바뀌어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기도의 태도를 보여준 예가 있다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오늘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의 이 배경은 평범한 하루가 결코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가 이미 도장이 딱 찍힌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기도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안 보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 절대 보지 않기를, 혹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기를,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와 피눈물과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총리로 높여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금 죽어도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주변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 응답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언제 찾아?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말이죠. 그 기쁨, 여기까지 가야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염려, 근심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이끄는 말이죠. 감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고3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이제 왔는데 모르겠어요.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커요. 내 인생이 참으로 여기까지만 온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공부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시험을 치르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붙드신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와 근심 중에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 내면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편안,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유를 초월하는,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평안 말이죠. 이런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키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군대가 도시를 에워싸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주신다.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격이, 세상의 공격이 찾아와도,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어디로부터 찾아온? 우리의 생각이요, 생각.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우리에게 말이죠, 참으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는, 너는 안 된다, 너는 끝이다, 죽어라. 세상적인 생각,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엄청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 내면이 바뀌어요. 마음이 지켜져요. 평안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목회자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찰스 스펄지, 감사는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평안을 선물한다. 감사가 그래요. 내 마음의 엄청난 풍랑을 잠재웁니다. 윌리엄 부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내면을 지키는 방패이며 걱정과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는 열쇠다. 내 마음에 말이죠, 지키는 방패. 윌리엄 부스가 원래 보니 구세군의 창시자 아닙니까? 내면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감사, 외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면은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안의 평안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잘 나가고 잘 되고 해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순간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늘 평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항상 평안하시기를, 그 평안을 잊지 않기를, 응? 어떤 누구가 앗아가지 않기를, 평안을 지키도록 말이죠. 너무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밤새 감옥문은 잠겨 있었어요.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절망해도, 이런 모든 내가 원했던 어떤 계획들이 막 무너지고 말이죠, 잘 안 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에 뭐가 안 되고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 속에, 이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자 성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감옥의 모든 사람과 죄수들이 자유를 경험하는 그 유명한 구절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마음을 지키는 말이죠, 감사와 찬송이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쓴 간증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지하교회에서는요, 모이면 잡혀가면은 막 고문받기 일쑤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잡혀가도 고문을 받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가면은요 50절 찬송이 있다고요. 50절 찬송. 여러분, 우리 찬송가 보세요. 제일 긴 게 6절이에요. 6절. 저도 이렇게 6절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기니까. 중국에 50절 찬송, 50절. 어떤 데는 100절 찬송, 100절.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가사를 쓴 거예요.
100절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100절 찬송 한 번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200절 찬송하고 300절 찬송만 하다가 예배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중국의 예전에 지하교회는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리러 이틀 전에 기차 타고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까? 100절 찬송을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어떤 감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나중에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옥에서도 평안했습니다. 평안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없애세요. 욕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거 없애세요. 계속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계속 감사를.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이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이 세상을 부정적인 까만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는 거하고요, 우리 이게 하얀 안경을 쓰고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희망차고 소망이 있고 더 기회가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 나가는 사람과 항상 어두운 안경을 가지고 안 돼, 부정적으로 나는 실패할까 이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완전 인생이 달라요. 희망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선택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꿉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꿉니다. 감사하면 문제의 중심이 바뀌고 기도의 태도가 바뀌고 내면의 상태가 바뀌어 염려와 근심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번 11월 마지막 주까지 말씀 들으면서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